오늘의 복음은 루카복음 21장 25절에서 28절,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징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바다와 거센 파도 소리에 자지러진 민족들이 공포에 휩싸일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오는 것들에 대한 두려운 예감으로 까무러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방탕과 만취와 일상의 근심으로 너희 마음이 물러진 일이 없게 하여라. 그리고 그날이 너희를 덫처럼 갑자기 덮치지 않게 하여라. 그날은 온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들이닥칠 것이다.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지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서부터 교회 전례력으로 대림 시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4주간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하는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참회와 속죄의 색깔인 보라색으로 다 입게 되지요. 그리고 올해는 이제 전례력으로 다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나해가 끝나고 다해가 시작되고, 이것은 바로 교회 전례력으로 또 새해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사실 교회 전례로는 새해예요. 뭐 한국은 설날이 또 있고 미국은 또 1월 1일이고 뭐 다 그렇지만 교회 전례력은 오늘이 새해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때가 되면 교구장님의 사목교서를 우리가 읽게 되는데, 올해도 교구장님의 사목교서를, 인천교구장님 사목교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신앙의 원천으로 돌아가 신앙의 기초를 생각하는 세례 신앙 갱신의 해를 보냈습니다. 세례 신앙을 돌이켜보며 어둠 속을 걷지 않고 하느님의 비단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 생각하였고, 우리의 삶 안에서 예수님이 진정한 구세주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고백하는 삶을 더 확고히 하였습니다. 신앙은 한순간의 고백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속적인 신앙 교육을 통해 더욱 완전한 회개, 성숙한 신앙으로 모든 신자들이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더욱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 교구는 앞으로 2년간 하느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성서의 해를 보낼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느님에 대한 전인적이고 올바른 응답이 신앙입니다. 이 신앙이 커가는 것에 대해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성경 안에서 사랑으로 당신 자녀들과 만나시며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십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교회에게는 버팀목과 활력이 되고, 교회 자녀들에게는 신앙의 힘, 영혼의 양식, 그리고 영성 생활의 순수하고도 영구적인 원천이 되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의 여러 성인들도 성서를 읽고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신앙이 큰 힘이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특징 짓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느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말씀이 진리라는 데에 대한 충만하고 의심 없는 확신입니다. 그러한 충만한 확신으로 성경 말씀의 의미에 따라 살며 감히 아무것도 삭제하거나 첨가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삶을 위한 가장 올바른 규범입니다.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지혜가 그대를 사랑할 것입니다.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성경이 그들을 보호해 줄 것입니다. 복음의 눈길을 돌리기만 하면 예수님의 삶의 향기를 느끼고 어디로 달려가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한국 천주교회사를 쓴 달래 신부님은 순교자들이 모진 고문 속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길이요 생명인 하느님의 전능하신 말씀은 그것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키십니다. 이 말씀은 그렇게도 겁이 많은 저 사람들을 용사로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의 말씀인 성경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매일 미사 때 말씀의 식탁에서 나오는 말씀의 양식으로 우리의 신앙은 더욱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오로의 말씀처럼 복음은 믿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느님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의 체험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성인은 방황 속에서 죄의 괴로움 속에서 고통스러워할 때 집어라 읽어라 집어라 읽어라는 말씀을 듣고 성서를 읽게 되었고 회개하면서 신앙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우리의 신앙의 확신을 더해주고 확신에 찬 신앙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성경을 읽고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이끄심 안에 마음을 열고 성경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신앙이 커가게 되고 성장되어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우리 교구 모든 신자분들이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 다음에 세 가지를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매일 성경을 읽는 습관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우리를 더욱 성숙한 신앙으로 이끌어줍니다. 예로니모 성인은 늘 성경을 읽으십시오. 아니, 당신 손에서 성경이 떨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짧은 시간을 내서라도 성서 한 구절을 읽고 묵상하여 마음에 새기며 암기하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를 삶 안에서 하느님을 생각하게끔 이끌어 줍니다. 그리고 점차 말씀에 맞들이다 보면 성경을 더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년간 성경 전체를 통독하는 많은 신자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묵상하는 습관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묵상의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의미를 알기 위해 교회는 침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조용한 묵상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말이 아닌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본연의 의미를 더 깊게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커지실 때 말들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만일 침묵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성경 필사를 통해 그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성인전을 읽거나 교부들의 글을 읽기를 바랍니다. 성대 그레고리오 성인은 선한 이들의 삶은 살아있는 해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몸소 살았던 성인들의 삶과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 본연의 의미를 더 깊게 느끼게 해줍니다. 성인전을 통해 하느님의 말씀을 살기 위해 노력하였던 성인들의 삶을 깊이 생각해보고 그분들의 글을 읽으며 성경 본연의 깊은 의미를 찾아가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로니모 성인은 자신의 제자 네포디아누스가 성경을 잘 읽고 늘 그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칭찬하였습니다. 그는 열심히 성경을 읽고 이를 고이고이 되새김으로써 자기 마음을 고스란히 그리스도에 대한 도서관으로 만들었습니다. 2019년을 보내며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깊이 새겨지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성경의 말씀을 꼭 많이 읽도록 강조하신 겁니다.
신부님 저는 시간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핑계라는 거 아시죠? 바빠도 밥은 먹잖아요. 살라고. 우리 영혼이 살려면 바빠도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야 되는데 뭐 사실 우리가 앉아서 막 시간 내서 읽으려면 많이 빼뜨릴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간단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앉아 있는 곳 바로 앞에 성서책을 그냥 펴놓으세요. 책꽂이에 꽂아놓고 이렇게 저거 꺼내서 읽어야지 그러면 그 성경 안 꺼내져요. 그러니까 성서는 늘 빼서 내가 가장 잘 많이 앉아 있는 공간 바로 앞에다가 펴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왔다 갔다 하면서 한 구절이라도 읽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말씀처럼 그 성서를 한 구절이라도 읽으려면 펴놔야 돼요. 그러면 읽습니다. 그 요즘에는 그 시간도 없어요. 그 시간도 없어요. 죽을래 해도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또 거기서 이제 짬을 짜내려면 어떻게 하냐면 요즘엔 여러분들 스마트폰이 있지요. 거기에 보면 매일 미사라는 앱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이제 그 매일 미사 그거를 CBCK에서 올려줘요. 주교회에서. 그러면 거기에 보면 그걸 다운을 받아보면 다운받는 거 5,000원 받아요. 5,000원 받아요. 그래서 그걸 받고 클릭을 하면 거기에 보면 이제 딱 읽을 수 있는 성서 구절이 있고 들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매일 미사 책의 독서와 복음을 그냥 들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딱 클릭하면. 그러면 언제 읽어요? 언제 들어요? 출근할 때, 퇴근할 때, 차 운전할 때 그거 딱 틀고 운전하면 들을 수 있어요. 듣고 오늘 말씀이 뭐였구나. 그걸 자꾸 머릿속으로 되새기면서 출근을 하면 아주 훌륭한 성서 읽기가 되는 겁니다. 그것도 못한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거는 뭐 그 다음에는 알아서 하는 거죠. 그 다음 문제는 제가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본인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까지 알려드리는데 성서를 읽으려면 성서를 펴놔라. 그것도 힘들면 앱을 출근할 때, 뭐 메트라 타고 갈 때, 아니면 자가 운전을 할 때 틀면 그냥 읽어주는 성서가 나와요. 그거 듣고 묵상하면 돼요. 그것도 못하면 신앙생활 못하는 거죠. 그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성경을 꼭 읽을 수 있도록 내 영혼의 양식인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좋겠고, 조금 더 내가 공부를 하겠다 그러면 우리 본당에 성서 공부하는 거 있죠? 창세기, 출애굽, 마르코, 요한 다 이렇게 공부하는 게 있어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서를 더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우리 도서관에 가면 도서관 있잖아요, 우리. 거기 가면 성서에 관련된 책과 오늘 성인전 읽으라고 그랬잖아요. 성인전에 관련된 책이 쫙 있어요. 쫙 있으니까 가서 그냥 말만 내 이름만 보고 하면 책을 쫙 빌려줘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내 영혼의 삶을 살찌울 수 있는지 아니면 굶주리게 만드는지는 내가 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성인전, 성서에 관련된 책은 도서실에 가면 쫙 있어요. 거기서 딱 빼서 빌려보시면 되고, 성서 바쁘셔도 들을 수 있어요. 들을 수 있는 앱을 내가 못 갈궜다. 그럼 우리 젊은 애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지나다니는 젊은 친구들 있죠? 우리 본당에 물어보면 야 이거 좀 한번 깔아줘봐. 그럼 다 깔아줘요. 알거든요. 매 앱에 들어가서 매일 미사 딱 하면 그거 딱 나오고 다운로드 탁 하면 그냥 다운로드 착 돼요. 그 다음부터 열기해서 그냥 들으면 돼요. 바로 한 번만 클릭하면 그 듣는 게 딱 표시가 되게 돼 있어요. 읽을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성서를 좀 올해는 조금 더 가깝게 접하고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말씀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